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앞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한 번 더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7절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개척해 간다면 그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유익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따르고 본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옳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할 때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음의 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본을 따라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삶,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우리도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항상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환경이 변하든 우리의 어떤 위치가 변하든 변함없이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심은 동일했습니다. 그분께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보고 주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나 환경이나 어떤 것이 변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사랑할 때 너는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이제 가난해졌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미워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교회를 향한 그의 거룩한 목적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앞으로도 동일할 겁니다. 빌보서 2장에 보면 2장 8절에 특히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만 이것이 내 뜻이지만
아버지 뜻대로, 이것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 목적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언제나 효과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이 직무들을 통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직무들을 통해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였죠. 그는 이 앞주에 보았듯이 여전히 선지자였고, 여전히 제사장이었고, 여전히 그는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자신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그래서 그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앞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그 백성들 간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야, 관계 끊어. 우리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어.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나빴어, 마음이 상했어,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를 버리거나 또는 우리와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말했죠. 교회는 내 신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신랑과 신부의 표현을 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서의 교회의 남편이었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남편 되신 분입니다. 교회의 신랑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남편이면서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그분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크게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있어서 항상 교리에 있어서 그는 항상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교리, 우리가 믿는 그 교리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그리고 최고의 계시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계시를 다 이루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장 1절로 3절에,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같이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시작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부분으로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왕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역사 속에서 보여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17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구원에 대한 지식이나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지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최고의 계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있을 때도 최고의 계시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계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책에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책에 자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막 글을 써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것을 따른 사람들인데 그것은 잘못된 길에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교훈에 이끌려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과거의 모든 시대에 그랬던 것 같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름 가운데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나 사도시대나 천년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같은 방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거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구원자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과거와 동일하게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이었다면 그 방법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바울 사도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은 다 아시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시간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떤 시대 어떤 세대가 되어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대상은 또한 동일합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동일하게 구원의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동물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제자 가운데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개를 너무도 좋아했는데 그에게 물었습니다.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개에게 영혼이 있느냐 그랬더니 영혼이 있답니다. 그러면 개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죽으면 잡아먹어야지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에게 그토록 사랑하고 키웠는데 죽으면 그 영혼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거 잡아먹어야죠 라고 말하는 거에 전 충격을 받았는데요. 개나 동물은 다른 돼지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오직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가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동물을 사랑해도 그 동물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예수에 대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구원의 대상은 예수님, 우리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복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전거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동일한 은혜인 겁니다.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죽음 후의 세계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던 세대가 와도 어떠한 모든 것들이 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임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꿔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의 형식에 있어서도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했을까요? 그 구원하는 방식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들어도 수많은 시간을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던 걸 볼 수 있죠. 또한 사도들 또한 그와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다니면서 또는 말을 타고 다녔겠지만 동물들도 타고 다녔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전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되겠죠. 또한 이 복음 전파가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항상 기도가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뭐였냐? 바로 성적인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그의 종들에게 이 영적 권능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시고 늘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함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권능이 사역자들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했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방식이고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또한 세 번째 가운데 네 번째는 바로 형식 가운데 뭐냐? 성령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기도회가 항상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 권능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그들은 성령에 의지하여서 일했습니다. 예수께서도 금 40일 금식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역사하고 일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나가서 일하고 있고 또 그 기다렸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그들은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전했죠. 언제나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또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동일한 자원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쳤고 또 다니면서 더 많은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을 만들어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한 제자 12명을 만들었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항상 동일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반드시 신실한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신실한 분도 있고 신실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동일한 자원의 동일한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중생시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성령의 은혜,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제자가 누가 될 것인가? 바로 내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도 그럼 동일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 사도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고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그들을 언제나 이끌어 가셨던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또는 1000년 전에 있었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나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분이셨는가라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유일한 신뢰였고 유일한 나의 기대였습니다.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93장에서 찬송했듯이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 되시는 분이고 나의 기쁨이셨습니다. 무슨 말로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부족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한 그는 나에게 가장 따스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예수를 사랑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언제나 기쁨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쁨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변함없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나의 신뢰자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나의 꿈이 바뀌었고 나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운동선수로서의 성공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야무진 대찬 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로 살겠다라고 꿈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전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바로 신학을 시작했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늘 점심시간 되면 물로 식사를 대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읽었고 학교가 좀 언덕바지 위에 있었는데 그거 올라갈 때마다 죽더라도 올라가자, 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올라가자 하면서 올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있다면 나도 가서 배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가르치는 자로 써주십시오. 남들 안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남들 안 가는 곳으로 많이 보내셔서 참 많이 다녔습니다. 또한 신학교를 마치고 교회 할 때도 정말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교회를 하다 이단에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 놓고 교회를 다 망가뜨릴 때 너무도 힘든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힘들었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제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카드깡은 기본이었고요. 내 신장을 바르고 화장실에 가면 신장 그 매매 이렇게 전화번호 있습니다. 뭐 눈도 사고 간도 사고 하는 그런 남자 화장실 가면 많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전화해서요. 병원까지 다 예약까지 했다가 마지막에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도 힘들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깟 신장을 못 파나 하면서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나 되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실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내가 사랑했던 분이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그 바오토라는 도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오는데 23번의 강의를 1시간 30분짜리 강의를 23번 하고 나올 때였습니다. 한 주간 안에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쉬지 않고 강의할 때였습니다. 지친 몸을 딱 이끌고 나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최고 싼 비행기를 삽니다. 비행기를 샀는데 너무 저가가여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할줄에서 쭉 뜨는데 소리는 엄청 크는 거예요. 푹 하고 올라가는데 이게 비행기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속도가 안 납니다. 그러다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떨어지면 죽겠지? 그럼 천국 가겠지? 하는 그 순간에 중마등처럼 쫙 펼쳐지는데요. 내가 중국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했던 그 사역이 쫙 떠오르면서 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구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행복했던 그 시간을 떠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언제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힘들 때도 기쁨이었고요. 즐거울 때도 기쁨이었고요. 중국을 혼자 그 사막 황사발원지를 혼자 다니면서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20몇 시간씩 기차를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는데 20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고 기다리고 공항에서 베이징 공항에서 잠자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김포공항에서 밤에 늦어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대련공항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해보네 하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함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여러분과 절단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감싸시고 안으셨던 분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천국 문을 여시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스데반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저 천사에 계신 예수를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당할 때 어떻게 고통당하는지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 신실하고 정말로 내가 평생 사랑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임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애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브리서 1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에 나에게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사도들에게만 동일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신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이 되시는 분, 그분을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모두가 예수를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